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가정, 사명의 가정으로 만드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같이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올바로 배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잘못된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가정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있고 성격차 이런 말씀 나누는데 성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이 서움교회가 생기고 이 예배 시간에 성에 대해서 주제로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 아마 처음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성 얘기하는 것은 진짜 리스키, 위험합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늘 배워가지고 잘 안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줘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없죠. 학교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이미 잘 알고 잘 하고 있다. 그것도 없고 친구들한테 잘 여기서 배워가지고 들은 풍월로 지금 알고 있다. 그것도 없고요. 또 야동을 통해서 이미 잘 공부해서 습득하고 잘 알고 있다. 한 분이 손 들었다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이 그럼 나쁜 것인가? 기도생활, 찬송생활, 교회생활, 감사생활, 전도생활 그리고 성생활, 성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왜 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까?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요, 캐나다 집회를 갔더니 3일간 집회였는데 주일 오후에는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뜸을 들였어요. 주일 오후가 딱 됐는데 앞에 계셨던 권사님들이 전부 뒤로 가고 청년들이 앞으로 다 나오고 오늘 청년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권사님들은 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전통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은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년.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의 문화가 세계관이죠. 세계관 문화가 첫째는 샤머니즘입니다. 단군 고조선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막 점쟁이 있고 막 사주팔자 보고 막 이런 전부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샤머니즘이죠. 그것이 5,000년 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고 두 번째는 불교 세계관, 불교. 저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불교가 완전히 한국을 뒤엎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게 텔레비전에 나와 보면 전부 다 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불교의 세계관이 있고 세 번째는 유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시조선 50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유교 사상이 꽉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학자 아니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불교식이고 생활 양식은 유교식이고 신앙 양식은 무당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성경에서 나온 올바른 퓨어 크리스티애니티, 진실한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 불교와 믹스된 혼합적인 기독교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체면 위주, 이원론적이죠. 교회에서 생활과 밖에 가정 생활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주님 찬송하고 집에 가면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죠. 회사에 가면 아부하고 그러면서 가면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가정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친구들 사이에 쓰는 가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의 문화예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속과 겉이 달라요.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찬 생활이 이중적이 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는 있는데 밖에 나가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렇죠? 술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있어 부어라 마시라 술 마시고 룸살롱에 가서 여자들 건들고 또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있고 교회 와서는 또 경건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순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문화들이 믹스됐어요. 혼합. 불교 자체도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과 혼합된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런 생활 양식인데 그 중에서 가장 타부시되는 것이 바로 성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을 축복하고 셀레브레이션, 축제입니다. 얼마나 성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한국은 5천 년 역사 속에서 성을 타부시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배운 일도 없고 성이라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얘기를 못하고 가정에서도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부부들이 사는데 부부 성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성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저 괜찮다. 그렇죠. 괜찮다. 괜찮다. 즐거울 때도 있고 무덤덤할 때도 있다. 그것도 없고요. 또 우리는 힘들다 지금. 괴롭다. 그것도 없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옥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나는 그거 신경이 난다. 나 바쁘다 지금. 한번 물어봐라. 손 드는가? 끝까지 손 안 들어요. 이때 손 잘못 들었다는 완전히 1년 동안 쪽팔리는 거 이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그러고 식으로 완전히 있는 거지 지금. 네. 이 얘기를 말로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은 지금 이 섹스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잡지, 캘린더, 대화, 모든 사람. 여러분 인터넷에서 동아일보 신문을 보라고 딱 보면 옆에 벗고 나온 사람이 우르르 있어요. 안 봐서 몰라요? 온 세상은 섹스로 지금 도배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 보세요. 룸살롱 그냥 그죠? 모텔 그냥 모텔이 성업중이요. 아주 그냥 꽉 찼어요. 뭐 마사지방 막 방이 많잖아요, 그죠? 자,
온 세상은 섹스로 지금 도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섹스로 도배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성적인 유혹을 무지무지에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요즘 여러분 청소년 힘들죠? 남자로 살기에 너무나 힘들죠? 자유행위 하고 있죠? 자유행위 하죠? 손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인데 전부 음지에 숨어서,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착증, 온갖 성범죄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들이에요.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사명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란 말이죠. 학교에 가면 전쟁터요, 그죠? 왕따가 있고요, 가진 범주가 있고 이곳저곳에서,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도 전쟁터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러시면서 둘씩 보내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보내요. 왜? 혼자는 약해. 그래서 둘이서 힘을 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유람선 타고 즐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늑대는 양이 오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한,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술을 줄 때 끊어야 됩니다. No, I cannot drink.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줄 때 끊어야 됩니다. No,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상한 데 여자 막 있는데 가자 그러면 No,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No, 딱 끊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왕따당해요, 그죠? 진급도 안 돼요. 계속 혼나요. 그런데요, 여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있어요. 나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담배, 뭐 이상한 섹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 물론이고 신결시켰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의관을 가기 전에 인턴을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런데 인턴들이 다 술을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막 그냥 늘 복학하고 그냥 담배 피우고 얕났어요. 나는 그런 건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따를 당했죠.
왕따를 당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직을 해야 되니까요. 당직을 하면은 막 그냥 그 에브리 어더 위 계속 당직하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면 혼자서 당직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막 하고 밴 나중에는 광고도 혼자 해버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은 그냥 인턴들이 찬송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고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그냥 문을 닫고 가버려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끝나고 나서 밖을 나갔더니 내 인턴 방 문에 십자가를 딱 분필을 그려놓고 인턴 교회 목사 박수웅 딱 써놓고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왕따 시키면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고 밤잠도 못 자게 막 일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왕따는 뭐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따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왕따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인턴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 28사단에 82연대 군의관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냥 조금 있으니까 연대장이 말이죠. 그때 1960년대요. 60년대 군대는 5.16 혁명 일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8.15 군대고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그때는 그냥 하여튼 사람 취급도 못하는 그런 군대인데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군의관이니까 참모니까 참석했더니요. 딱 파티를 벌이면서 술을 먹이는데 막 이상한 여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고 내 옆에도 앉아 있고 막 나보고 막 군의관님 잡수세요 막 내 발을 만지고 그래서 톡톡 치면서 하여튼 술 안 먹었어요. 술 주더라고. 그냥 되는 척하고 밑에 따라 버리고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몇 번 하다가 연대장한테 걸렸어요. 나는 중이고 연대장은 대령이요. 중위와 대령 차이가 많아요. 이제 군대 가보면 알아. 연대장이 그러는 거야. 너는 왜 술을 안 먹고 자꾸 밑에 따는 거야? 예, 저 술 안 먹습니다. 뭐라고? 술 먹어. 왜 안 먹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딱 그러죠. 뭐라고? 예수 믿어? 먹어. 그래도 안 먹습니다. 먹어. 예수 믿는 사람 다 먹더라. 너도 먹어. 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은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럼 먹지 말아야지. 이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딱 그렇죠. 그래서 성을 팍 내면서 군대는 명령이야. 먹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 8.15 군대에서 중령, 소령, 대령 막 대위 막 나만 중이요. 다 그냥 막 사람들이 눈을 막 부라리면서 먹어. 너 때문에 다 기합받아. 먹어. 그래도 안 먹습니다. 연장이 성을 팍 내면서 나가! 감사합니다. 그 전방 DMZ 그 최전방 밤에 밖으로 나오니까 푸른 하늘에 별도 많은데 말이죠. 그 방은 그냥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냥 지저분한 여자들 왔다 갔다. 아이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집에 왔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연대장이 점심시간에 우리 의무부대를 침범했어요. 몽둥이를 들고 복수한 거예요. 술 안 먹었다. 막 치고 패고 때리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부대가 난장판이 됐어요. 선임 와서 엎드려 버텨 막 빠따로 때리고 위생병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게 옛날 군대였어요. 근데 마침 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위생병이 뛰어왔습니다. 군의관님 큰일 났습니다. 연대장이 침입했습니다. 부대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빨리 CP로 오시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하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갔죠. CP에 갔더니 딱 대령이 말이죠. 권총 차고 막 딱 이러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바로 막 차더라고요. 나를 맞는데도 별로 안 아파. 또 차더라고. 싹 피했더니 헛발질. 내가 얼마나 날쌘데.
결국 그 부대에서 쫓겨났어요. 나를 연대 의무중대장으로 사단에서 임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군의관은 연대 소속이 아니라 사단 소속입니다. 연대에 파견 나온 거야. 그래서 사단 의무참모가 나를 연대 의무중대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연대장이 나 그 사람 싫어, 술도 안 먹고 재미없어, 다른 사람 바꿔줘. 그래가지고 내 후배가 연대 의무중대장이 되고 저는 좌천돼 버렸어요. 포병대대로. 축복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걸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죠. 연예인들도 공부는 못하지만 잘하잖아요. 그래서 대종상도 타고 뭐 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지난 작년 재작년에 그 미스코리아 했던 그 이성애 자매 있잖아요. 이성애라고 제가 잘 아는데, 걔는 의과대학을 다니려고 하다가 너무나 공부가 힘들어서 패션으로 들어갔어요. 패션으로 돌다가 아버지가 너는 미스코리아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가지고 미스코리아 나가가지고 미스 서울 진이 됐고 미스코리아 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절대 하나님 얘기 하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하고 막 한국일보에서 야단났는데, 딱 인터뷰하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났답니다. 혼나도 관계없어. 이미 했는데 뭐.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축구를 하면 축구선수 이영표, 초롱이도 잘 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못지않은 지혜를 갖고, 그 다음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21세기에서는 섹스입니다. 섹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꼭꼭 누르면 그냥 여자가 옷 벗고 나오죠. 그냥 막 굉장히 성적 유혹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요즘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옷도 안 입고 다니 거의. 지금 겨울이니까 좀 걸치고 왔지. 여름에는 이게 걸쳤는 것인지 이게 속옷만 입고 나온 것인지. 우리 자매님들 보기에도 재밌어요? 민망하죠? 권사님 민망하죠? 걔들 이렇게 입고 나오고서 막 이렇게 하면 보기 좋았더라요? 힘들죠? 여자도 힘든데 우리 남자는 어떻게 걷어요? 그냥 막 눈돌 데가 없어. 앞을 보니 유방이, 밑에 보니 그냥 허벅지가 그냥 주위 어찌하오리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여자들이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남자를 꼬시고 앉았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적으로 온 세상이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탄은 이 섹스를 가지고 미사일로 막 달라드는 거예요. 미사일로 막 온갖 성 도착증, 막 온갖 막 변태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달라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섹스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사탄은 미사일로 달라드는데 우리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있어. 상대가 됩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요. 그냥 막 어떤 때는 보니까 목사님도 넘어지고, 그냥 장로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지고, 그냥 다 넘어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성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저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마취과 의사지 않아요. 마취과 의사. 마취과 의사니까 마취하기 전에 딱 가운 입고 있지만 마취 딱 시키면요. 간호사들이 마취 됐습니까? 그래. 됐어요. 그러면 다 벗겨버려요. 내 앞에서 다 벗고 누워있어. 다 벗고. 남녀노소 그냥 막 그게 국제적으로 백인, 흑인, 황인종 전 세계 사람이 옷 벗고 다 누워있어. 나는 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서브 스페셜티. 제 전공이 또 뭔 거니? 산과 마취입니다. 그래서 무통분만 있어요. 무통분만. 그래서 병원에서 일할 때는 늘 분만실에서 일했어요. 분만실은 어떤 곳이죠? 여자의 옷 다 벗고 다리 쩍 벌리고 이러고 누워있는데요. 여러분들 애기 낳았죠? 그 쩍 벌리고 누워있을 때 재밌었어요? 그 장면 사진 찍고 늘 보고 즐거워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어디로 가버렸어. 암만 차이도 없어. 애기 이름 나오고 있는데 내가 받아야지 어쩔 것이요. 애기 잘 받습니다. 무통분만도 시키고. 그래서 저는 성에 대해서 늘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뭐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남자 성기 전 세계 사람 똑같습니다. 여자 성기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 이렇게 생기고 미국 사람 저렇게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색깔과 크기만 조금 다르지. 그렇죠? 똑같아요. 얼굴은 늘 보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성기는 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벗겨놓고 보면 똑같아요.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게 타부시하는 것이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성을 섹스라고 그럽니다. 자, 섹스. 어떤 느낌 있으세요? 연구할 필요 없이 확 오는 느낌만 얘기하세요. 섹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거룩한 느낌이 든다. 하나님이 생각되고 묵상이 되고 거룩하다. 한 분도 없네요. 섹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 야, 있어 아름답다, beautiful 이런 느낌이 드는 분? 거기도 없네요. 또 섹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 아이 부끄럽고 참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 그것도 없고. 좀 더러운 느낌이 더럽다. 섹스 더럽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분? 그것도 없고요. 또 섹스는 죄다. 죄라고 느껴진다. 지금 그 소리 들으니까 죄가 팍 생각난다. 또 없고. 또 그 소리 들으니까 야리까리하니 야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분? 네, 한 분 딱 오랜만에 들었어요. 또 있습니다. 섹스. 어떻게 그런 소리 교회에서 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멍하다.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멍하다. 그것도 없고. 나 지금 바쁘다. 아까부터 바쁘다. 암만 물어봐라. 손 드는가. 오늘 나 손 안 들고 결정해버렸다. 그냥. 끝까지 손을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세요. 손 잘못 들었다는 완전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예요. 미국에서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미국 사람들이 하면 막 손을 들고 깔깔 거리면서 너는 왜 안 들어? 막 야나 이건 방안이야. 웃음 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럴 때 손 잘못 들면 큰일 나. 이거 잘못 들면 집에 가서 또 맞아. 또 혼나. 이러고 지금 굿세어라 금수나 막 이러고 지금 이러고 앉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여보 사랑해요. 당신 참 아름다워, 예뻐.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랑한다 소리가 쑥스러우면 그냥 예뻐, 멋있어, 귀엽고 참 멋있어,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표현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우리 아내 예쁘다 소리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막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애들 옆에 있는데도 막 저는 애들 보고 배우라고 막 우리 아내 막 쓰다듬으면서 막 키스해. 애들 보라고 보고 배우니까 키스 막 해주고 막 쓰다듬으면 막 I love you, I love you 그랬더니 이것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저 옆에 가서 껴안고 만지고 쓰다듬으면 I love you, I love you 했더니 우리 아들이 딱 쳐다보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 알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끼리 쳐다보면서 씩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참 마음에 기쁨이 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듣고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를 막 껴안아줬어. 껴안았더니 아내가 막 밀면서 주책이야. 애들 보는데 주책이야. 막 주책이야. 막 밀어내고 싸우는 모습은 또 연락이 보여주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 자, 여러분 내가 보니까 거의 2단에 가까워. 거의. 성기, 성욕, 성감대, 성호르몬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요? 하나님 만드셨죠? 사사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은 다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찬양 부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죠? 모든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세요. 하나님 만드시기에 보시고 보기 좋았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주님의 세계는 성기만 빼놓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이 히브리 원문, 구약은 히브리 원문으로 쓰여지거든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남자란 말이 자칼, Z-A-K-A-R, 여자란 말이 네케바, N-E-Q-E-B-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란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자칼이란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칼로 베다, 날카롭다, 단단해진다, 목적지를 향해서 포인트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손가락이요? 남자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성기는 발기하면은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커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다 겨냥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부산이요? 부산이 아니고 바로 그 아내의 성기입니다. 그걸 향해서 다 겨냥을 해요. 그곳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나중에 하고 먼저 그부터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한 남자의 에너지, 파워가 있습니다. 그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걸 좋아해요. 우리 자매들은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거기를 이렇게 빠질까? 별로 그런데. 근데 왜 그럴까요? 묵상을 해보면 압니다. 왜 남자들이 그 여자의 성기를 자꾸 이렇게 빠치고 보고 싶었고 만지고 싶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니? 바로 그게 고향이요. 고향. 거기서 생겼고 거기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10개월 동안 거기서. 그게 최초의 인생의 고향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늘 고향이 그리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렇죠. 진달래꽃, 매달 빨간 진달꽃이 피는 그곳. 그곳이 그리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늘 탐하는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삼손도 다윗도 막 거기 막 유다도 그러다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고향을 간 거예요. 자기 고향은 아니라. 그래서 고향을 뭐라고 합니까? 자궁이라고 합니다. 자궁. 여자들도 있는데 여궁이라고 하고 왜 자궁이라고 그럴까? 여자는 늘 들고 다니니까 고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고향에 늘 사니까. 근데 남편은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 아들 자자 궁궐 궁자요. 그래서 아들이 가는 그 궁전 그것을 남자들이 그리워하는 겁니다. 결혼 안 했죠? 그립죠? 그리워요. 그래서 아까는 저 뒤에 앉았더니 앞자리 왔어 벌써. 잘 온 거예요. 남자들은 그곳이 그리워요. 그곳이 그 고향을 가고 싶어요. 내 고향. 근데 자기 고향을 찾아야지 남의 고향 찾아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래서 그 고향이 그리운 거야. 왜 남자들 또 이 유방, 이 가슴을 좋아할까요? 왜 여기를 자꾸 빠치고 만지고. 우리 남편들 틈만 나면 만지죠, 밤에. 그죠? 그죠? 왜 만질까요? 그게 바로 생명선이에요. 그것 먹고 자랐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그 생명을 늘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맛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남성을 만드신 겁니다. 성을 만드세요. 성. 남성. 자칼. 그럼 여자란 무슨 뜻일까요? 여자란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네케바라는 뜻이 뭔 거니? 홀, 구멍. pierced, bored through, 깊이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뜻이에요. 여자란 말이. 그게 뭘까요? 귀요? 귀가 아닙니다. 여자의 성기예요. 여자 성기는 구멍이 있고 깊이 안으로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란 말이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창피하여 가라사대가 아니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요. 이게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성교하라요. 성교하라. 생육 번성하려면 성교해야 합니다. 선교가 아니요. 선교. 선교는 나중에 하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선교해요. 먼저 생육 번성하라고. 인간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성관계예요. 남편은 아내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남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깊은 곳은 따뜻하고 아주 소프트,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곳에서 들어가면 남자들은 내 고향이 왔구나 기쁜 거야. 그래서 그곳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자기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웰컴.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을 남편을 위하여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촥 받아들이면 거기서 둘이 만나는 겁니다. 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이게 성관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은 성관계할 때 옷 다 벗죠? 안 벗어요? 그냥 거기만 뼈 조금 내놓고 돌봐줘야 돼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 그래서 sex is holy and beautiful. 축복이에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는
성을 누려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셈으로 복되게 하라. 셈이라는 것이 잠언은 셈으로 말씀되어 있는데, 셈은 여자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너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요. 그게 뭐 셈이라는 것은 여자의 성기를 의미해요. 셈은 이렇게 구멍이 있고 깊이 뚫려 있고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그게 여자의 성기인데, 여자의 성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섹스를, 성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감대도 주셨고 올가슴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온몸에 즐거워요.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성을 즐기라고, 즐기라고. 그 품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바로 성이에요.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연모하고 축복하고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이 20절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기 아내 남편 외에 다른 여자를 성관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성관계를 누리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이 성강의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가정 교육을 알고 싶어서 그 현용수 박사라는 분 아시죠? 쉐마클링하는 현용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유대인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랍비 집에서 같이 몇 개월 살았는데 랍비는 누군가니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집에서 이제 랍비 집에서 살았는데 그 랍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막 주일 막 안식일 성수하고 막 야단 났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내를 30분 이상 애무해라. 아내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애무하고 아내가 준비되면 성관계하라. 만약에 아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성관계하는 것은 강간이다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즐기는 그런 부류가 두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부간의 성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군가니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을 즐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은 성을 타부시하고 죄악시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은 성을 얼마나 축복하고 셀레브레이션, 축제입니다. 축제. 부부가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문화가 성을 타부시하고 죄악시하고 불 꺼 그냥 빨리 끝내. 안 됩니다. 불 환히 켜야 돼요. 즐겨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명령이 인간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성관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여러분 성에 대한 태도를 좀 괜찮죠?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누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는 좋은 것 갖고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소금합이 안 맞는다고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 소금합 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연습할 필요 없어요. 성황이 연습하면 안 됩니다. 벌써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안 했지? 조심해요. 연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이를 적어도 셋 이상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방의학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하나나 둘을 낳으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사고율 있잖아요. 전쟁도 있고 사고율이 있어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훨씬 적어져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벌써 2017년도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교를 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도 정원도 줄이고 지방대학 그냥 통폐합시키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없어. 왜냐? 우리 한국 사람이 아기를 안 낳아요. 최소한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3명.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3명 이상을 낳으면 인구가 늘어요. 저는 애가 셋입니다. 큰딸이 있고 아들 둘이 밑에 있어요. 제가 1960년대에 결혼했는데요. 그때는요, 하나나 잘 기르자 프랑카트에 써 있어요. 어떤 데는 한 집 건너 하나 낳기 운동. 그래가지고요, 막 보건소에서는 막 정관 수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막 애기를 못 낳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중국이 왜 지금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인구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나 인구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저는 큰딸 아들 둘이 있는데 너무나 제가 5월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큰딸은 그냥 지금 46살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지금도 막 내가 끼안아주고 만져서 싸주면 키스하고 야단났습니다. 너무나 이쁜 거야. 딸은 꼭 낳아야겠더라고. 딸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을 만들고 보기 좋았다 좋아했다는데 한 가지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남자 혼자서, 여자도 없이 혼자서 빈들그로 돌아다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저것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에 심히 좋지 않다. 그리고 딱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자는요, 아름답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남자보다 훨씬 예뻐요. 재료부터 좋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여자는 본차이나. 훨씬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여자도 이쁜 거예요. 그렇죠? 여자 이쁘죠? 그리고 여자는 화장을 합니다. 좀 우리 자매들 다 화장을 했잖아요. 경계선 분명히 하시고 다 화장했죠. 자매들이 화장 않고 교회 와봐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근데 남편들이 화장하고 와봐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여자들은 화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염도 다 뽑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 봐봐. 지금도 까맣게 튀어나와 봐.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예쁘게 하니. 그래서 딸을 꼭 낳아야 됩니다. 아들 너무나 좋아요. 아들은 든든한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같아. 든든한 기둥이요. 집안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우리 아들들은 얼마나 예쁘니. 우리 큰아들이 집에 오면은 그냥 모든 집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냥 막 여기 고장나는 거 다 고치고, 내가 고치라면 우리 아내는 가만 놔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고 못 고치게 해요. 나는 뭐 고치라고 보면 더 몰라요. 부셔놓고 보면 이게 진짜 헷갈려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아내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 건들면 건들지 마세요. 놔주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왔다면 아들아 이것 좀 고쳐봐라. 순식간에 다 고쳐버려. 난 그걸 보면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고칠 수 있을까? 기적이요. 그죠? 와, 아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둘. 의자도 다리가 3개면은 안정이 돼요. 다리가 2개 봐요. 이리가 넘어지자 그러지 않아요.
하나 그건 뭐 상중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빠져 버려 그냥. 최소한 3명 이상. 우리 형제 결혼할 거죠? 애를 몇 낳을 거요? 3명. 또 옆에 4명? 오케이. 또 옆에 10명? 몇 명? 3명. 그 뒤에 자매 누나는데 몇 명? 4명. 4명. 우리 형제가 4명 낳기를 좋아한대요. 둘이 기도해봐요. 그 다음 그 옆에 자매는 몇 명? 몇 명? 3명. 또 2명? 2단이요? 회개하고 다시 몇 명? 몇 명? 3명. 오케이. 벌써 인구가 하나 늘었어요. 적어도 3명 이상 나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Most intimate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가장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그처럼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움을 주려고 우리 몸에 성감대를 허락하셨어요. 즐겁습니다. 그 부분을 만지면 황홀해지고 그 즐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간단히 남자들은 눈이 성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을 좀 꼬시고 싶을 때는 뭐 노력을 많이 할 필요 없어. 벗고 짜잔 쫙 보여주면 남자는 금방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눈이 성감대요. 그렇죠? 몸매가 좀 이상하더라도 괜찮아요. 옆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남자는 간단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성감대가 많습니다. 34군데나 돼요. 아가서 4장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아가서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과 함께 첫날 밤 얘기가 나옵니다. 첫날 밤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는 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3000년 전 얘기인데 2500이 3000년 전 얘기인데 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3000년 전이라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그때 이미 성에 대해서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자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3장까지 결혼하고 이제 노을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만져주면서 칭찬합니다. 여자들은 귀가 성감돼요. 예쁘다 멋있다 매력지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다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과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위에서부터 지금 성감대를 만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다음 내 목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성경이 이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상한 책이 아니요.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유방이라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나와. 여러분은 아가서 읽을 때 자꾸 유방이라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어색해요? 어색하시죠? 성경 말씀이라니까 어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유방을 유방이라고 하는데 어색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색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서두르지 말고 적어도 20-30분 동안은 아내를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애무하면서 축복하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좀 짝재기 같다
그렇지 않아도 열나고 있는데 무슨 둘이 똑같은 것은 없어요. 조금 달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그냥 열나는 거예요. 그럼 막 당 덮어버리고 사탄아 물어가라. 안 됩니다. 아내를 축복해야 돼요. 아름답다고 해줘요. 쭉 나와요. 그대로 계속해서 5절도 계속해서 이제 막 칭찬하고, 그다음 뭐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축복하는 거야. 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내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네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부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장면은 바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입술을 딱 키스하는데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것은 진공청소기 키스란 거야. 베큐um 클리너 키스라고 그래서 아내의 입속에 혀를 넣고 혀를 막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야. 그것이 진공청소기예요. 꿀과 젖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맛있어요. 성경이요. 이게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제 위에서 가슴까지 다리가고 이제 밑에 이제 아랫도리까지 다 벗긴 거야. 동산 정원 샘 우물은 여자의 성기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잠근 동산은 뭡니까? 아내가 부끄러워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거야. 동산이요. 수풀도 있고. 그런데 그 동산인데 그 다음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다리를 엽니다. 여니까 너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물인데 샘인데 덮었어요. 뭡니까? 처녀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덮었어요. 처녀막이 있어. 너는 수처녀로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지금 남편 솔로몬이 아내 술람 여인을 칭찬하고 예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냄새가 나는데 석류나무와 같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흥화와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 거냐? 여자의 그 성기에는 페로몬이라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많은 거니? 암캐 있죠? 암캐 그 페로몬 향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암캐가 발정이 되잖아요. 새끼를 낳고 싶잖아요. 종족 번식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캐의 성기에서 페로몬이라는 향기가 쫙 나가요. 그러면 이 향기가 50리 반경에 있는 수캐들이 그 냄새를 맡고 원정을 오는 거예요. 드디어 누가 열었구나. 막 쫓아오는 거예요. 평소에 수캐가 암캐한테 달라들면 막 물고 막 차고 못 옵니다. 그런데 발정기에는 딱 페로몬 향기가 나오면은 암캐 수캐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달라들면 어서 오세요 웰컴 해가지고 암캐와 수캐가 다시 교미를 통해서 새끼를 번식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 페로몬 향기가 여자에도 있습니다. 암캐처럼 많지 않지만 여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요 여학생만 있는 기숙사랄지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여자의 그 페로몬 향기가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대부분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싱숭생숭해져요 갑자기.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생수의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주 애물해주고 사랑해주면 여자의 그 질주에는 바르트렌치그라는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맑은 액체가 막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홍수가 져요. 완전히 물로 차버리고 줄줄 흘러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아가서 1장서
15절 4장 1절에서 15절을 애모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역대상 이런 데 가면요, 왕 10년 5년 다스린 것도 이 몇 년 다스렸더라, 다스린 것은 역대 지략을 보라, 2, 3절로 끝나요. 왕 10년이 2, 3절로 끝나는데 여기 애모는 장면은 15절이나 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봅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제는 동그라미 딱 하나씩 이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하고 빨리 들으세요. 북풍 남풍을 불어주세요. 내 동산에 들어오세요. 향기를 날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 동산에서 빨리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어요. 내가 저 여자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소리요, 성경에서 나온 소리요. 빨리 교회에서 실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만족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많이 달라요. 남자들은요, 눈에 성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쩍하고 눈이 띄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그림 있죠? 그림 중에서 그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요. 아니 그거 말고 쭉 더 넘겨보세요. 좀 더 다음 여기 거기요. 여기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뭔군요. 남자와 여자를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린 건데 뇌를 지금 상징적으로 그린 겁니다. 상징적으로 뇌를, 제가 뇌예요. 여자의 뇌입니다. 여자는 커미트먼트를 잘합니다. 정주관림이 좋아요. 우리 남편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 여자는 정주관림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러죠. 정주관림이 좋아요. 젤러시, 질투를 아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질투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로 이쁘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새 교인이 들어왔는데 더 이뻐. 그러면 기뻐요? 뒤집어져요? 여자는 질투 감정이 심해요. 누가 좋은 눈이 있고 나면 또 질투가 안 하고, 질투를 많이 하고, 그 다음 irrational, 생각을 많이 했는데 irrational, 거의 헛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자는 생각이 많아. 말장수 쌓았다 부셨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헛생각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헛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여자들은 헛생각이요, 대부분. 또 쇼핑을 아주 즐깁니다. 쇼핑을 즐기는데 인디시즌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오면서도 오늘 또 보람된 시간 보냈다 그러고 좋아합니다. 돈도 별로 없었어. 그냥 쇼핑센터에 가, 여자들은. 그래서 무조건 들었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재밌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쇼핑센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면 여자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해요. 남자들은 뭐 짐 들고 가만히 서 있고. 쇼핑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센스 오브 디렉션, 방향감이 없어서 차를 어디다 파킹을 주므로 또 왔다 갔다 차체로 돌아다니면서 또 들었다 놨다 하고.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면 저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죠? 별로 또 안 사가지고면서. 또 전화를 좋아합니다. 전화를 찍는데 무슨 소린가 좀 거의 대부분 헛소리예요. 남북조의 국제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다만 재밌었어 그냥.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아규먼트, 논쟁을 좋아합니다. 싸움을 잘해요. 말싸움을, 그냥 말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따면 끝나요. 그냥 끝나지 않게 계속 얘기하고. 섹스는 구석에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 자매들 성이 있는데 우리 자매들 성이 우선적이 아니죠. 우리 자매님들 성욕이 생겨가지고 뭐 정신없는 사람 있어요? 돌봐줘야 돼요. 이게 남자예요. 아, 여자예요. 여자가 저렇게 생겨 있어요. 그럼 남자는 어떨까? 다음 그림 보면 온통 섹스로 같이 하세요. 뇌 전면을 점령하고 있는 이 성충만한 남자 보십시오. 남자들이 저게 문제예요. 남자들은요 성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본다 할지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성충만. 남자들이 눈이 성기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적으로 유혹을 받는데 이겨낸 사람이 있고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성유혹 받아서 이겨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무너진 사람 누구죠? 다윗. 그럼 요셉과 다윗 둘 중에 누가 신앙이 좋아요? 곤란하죠. 다윗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넘어져 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신앙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은 이겨냈는데 다윗은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성적인 면만 보면은 거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의 신앙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요셉과 다윗을 꼬시던 여자들의 테크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꼬셨던 보디발의 아내는 이름이 뭐죠? 없어요. 실패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세미나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자 꼬시는 뭐 몰랐어요. 옷은 잔뜩 입은 데다가 막 나이도 많은 여자가 요셉 보고 자자 우리 남편 출근했다 자자. 남자들은 징그럽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사탄은 물러가라. 남자들은 전혀 유혹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이도 많은 여자가 막 옷은 잔뜩 입고 자자자 하면 재밌어요?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꼬셨던 우리아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사무엘하 11장 1절서부터 나오는데 꼬신 흔적이 다분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남편은 군대 가고 아기도 없어요. 젊은 여자입니까? 늙은 여자입니까? 젊은 여자죠. 또 집이 다윗 궁전 옆에 바로 있었어요. 큰 집이에요? 조그만 집이에요? 큰 집입니다. 조그만 집은 다 철거 대상. 아니 궁전 옆에 조그만 초가집 지어봐요. 다 철거되죠. 큰 집에 젊은 여자 혼자 있으면 오랫동안 남편도 없이 무서워요? 재밌어요? 무섭죠. 그럼 목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1년 동안? 곰팡이 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목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자매님들 목욕할 때 저 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와서 옷 벗고 일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숨어서 조용히 해야죠. 그죠? 목욕할 때 밖에 나와서 하세요? 남자를 보는데 막 이래세요? 아니죠. 숨어서 해야 되는데 밧세바는 밖에 나와서 했어요. 다윗이 옥상에서 이러고 민정시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서 예쁜 여자가 막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봄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무엇을 자기했어요? 눈입니다. 남자들은 눈이 성기관이에요. 우리 형제들 야동 그만 봐요. 그거 보기 시작하면 성범죄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머릿속에 그걸 보면 머릿속이 가득 차. 성충만해져. 성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여자만 보면 그냥 벗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성범죄가 쉬워요. 야동 봤지? 그만 봐. 계속 볼 거요? 저 뒤에 그만 봐요. 요즘 여자들도 야동을 보더라니까. 우리 자매 야동 본 일 있지? 그만 봐요. 이런 거 보면 머릿속에 성충만해져요. 그 생각만이 안 나요. 공부하는데 여자가 옷 보고 누워있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밧세바는 이름이 그렇게 생겼어요. 밧세바를 영어로 하면 베슈바요. 스펠링이 BATHSHBA. 해석하겠습니다. BATH는 뭐죠? 베스, 목욕입니다. SH는 she, 여자입니다. BA는 뭐죠? 봐, 목욕하는 여자를 봐, 이 뜻이죠.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우리 남자는 특히 눈조심.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그럽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도 참 별수를 다 하네. 그 우한 중에 뭐 꼭 그 소리를 해야 쓰겠어요? 막 몸이 아프고 애들은 죽고 막 그냥 이 우한 중에 왜 그 소리 꼭 해야 되냐고. 욥이요 막 아프고 이러다가 이쁜 여자 지나가는 거 보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안 쳐다보리라.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남자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런 유혹적인 장면이면 눈이 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예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 보면 눈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쳐다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아내가 그것 보고 즐거워요? 같이 있다면서 야 이쁘다. 아내가 그래요? 꼬집습니다. 어지시다 봐. 근데 남자들은 이 목적 지향적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면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아내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 보면 안 쳐다보나요? 보죠. 보지만은 여자는 고개를 안 돌려요. 왜냐 이게 와이드 앵글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보아. 남자는 이게 그냥 목적 지향에서 쳐다봐야 돼. 고개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걸리고 여자는 안 걸리는 거예요. 여자가 똑똑해요. 고개를 안 들여도 다 볼 수 있는 와이드 앵글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마트에 가서 저기 구석에 가면 뭐가 있으니 그것 좀 사오세요. 그러면 남편은 열심히 가서 그것만 사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것만 사왔어. 아내한테 그것 좀 사오세요 봐요. 가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들었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내가 뭐 사러 왔지?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엉뚱한 사가지고 와서 그냥 와. 그럼 뭐 사왔어? 그럼 잊어버린데 또 가서 들었다 놨다. 여자한테 쇼핑 시켰다가는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결코 그 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엉뚱한 거 좀 잔뜩 사가지고 와요. 그죠? 왜냐? 와이드 앵글. 별거 다 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잊어버려. 뭔 사러 갔는데 잊어버리고 딴 것만 사가지고 와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남편들은 눈이 예민하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아름다운 매력적인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옷도 이쁘게 입고 막 그렇게 남편들이 물어보면요 아내가 이상하게 잠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죠? 아내 잠옷 보고 만족하십니까? 그냥 웃기만 하고 계세요. 여자들이 잠옷을 뭡니까? 잠옷은 무슨 잠옷이요? 추레이닝에다가 막 몸빼에다가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잠바까지 입고 자는 사람이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매력적이로 예매요. 매력적으로 아주 예쁘게. 당장 내일 잠옷을 사십시오. 여기는 반절 나오고요. 길이는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옷 산다고 막 목에서 막 다리까지 막 단추가 15개나 있고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단추를 왜 15개나 살아요? 그 끌고 나면 새벽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서너 개 하고 확 차면 따닥 열리는 거. 그걸로 다 바꿔 쓰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유혹하세요. 남편을 유혹하세요. 우리 남편 얘가 유혹해야지 누가 유혹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눈이 예민하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계속 예쁘다고 해야 됩니다. 당신 머리도 예쁘고 등도 예쁘고 어깨도 예쁘고 가슴 끝내주네 예쁘고 뭐 나이가 많이 좀 내려가면 좀 올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 또 내려가지만 일단 올리면 돼요. 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쁘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하면 아내들은요 남편이 자기를 예쁘게 봐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귀가 예민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귀를 즐겁게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막 말을 해요. 내용은 관계없어요. 귀만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예쁘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젊어진다. 와, 당신 진짜 멋있어. 이런 얘기는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자기 보고 예쁘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젊어졌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믿지는 않지만 기뻐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계속해서 예쁘다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요 그리스의 유럽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한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부부 동반해서 100명 이상이 막 잔뜩 모였는데 집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생활 세미나를 했습니다. 표현하라고 사랑하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빌립보 막 데살로니가 막 쫙 베르야 돌아서 고린도까지 막 돌아서 한 3박 4일간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딱 마치고 이제 저녁 때 아테네 호텔에 와서 이제 저녁 때 다 마치고 이제 호텔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저쪽 구석에 선교사님들 한 3커플이 앉아 있는데 얼굴이 전부 다 긴장 상태고 아주 무슨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선교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부생활 쌤도 했죠. 성지순례 했죠. 지금 얼굴이 은혜 가지고 기뻐해야 될 때 왜 이렇게 얼굴이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이 커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선교사 두 부부를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주 선교사님은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박 4일간 성지순례했는데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냉전하고 있고 막 그냥 몸도 돌리고 둘이 그냥 지금 야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웬일이세요? 내가 이렇게 잘 세미나 해드리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뭐라고 하니 내가 지금 유로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패해서 자기가 막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귀국해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성이 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말도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내가 선교에 잘못해가 실패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그 말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럼 왜 이렇게 썩내가지고 남편한테 말도 않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위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3박 4일 동안 세미나도 듣고 그렇게 배웠으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니요? 그 말을 안고 그냥 저렇게 내가 열이 나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야. 세미나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러는군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님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증인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어도 못합니다. 대구 사람.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죽어도 못한다니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우리는 그런 말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모님도 대구 사람인데 이런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막 쥐어서 막 방금 그냥 자기 호텔 방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를 설득했어요. 아내가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하세요. 못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는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요 그 말을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장로님은 잘하시죠? 아멘. 네. 장로님 말씀 들은 게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막 설득을 했어요. 옆에 사람들 그 말 한번 그게 어렵니다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해라 막 그냥.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이튿날 이제 그 부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안 내려와요. 다른 사람 다 내려왔으니 버스 타고 이제 떠나려는데 안 내려와요. 아이고 밤새도록 싸우는가 보나. 이제 어떻게 할까. 점심 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인이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를 찾다 보더니
했대요. 그 말을 했대요. 그 뒤로 남편이 나와서 하셨습니까? 했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할 때 아내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요구할 때 남편이 거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성입니다.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강간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평균으로 얘기하자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얼마나 횟수를 자주 할까? 나이 곱하기 9 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40대죠? 40대는 4, 9, 36 30일에 6번입니다. 36 30일에 6번, 이게 5일에 한 번이죠.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거예요. 30대는 3, 9, 27 20일에 7번, 그러면 3일에 한 번씩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 겁니다. 20대는 2, 9, 18 열흘에 8번, 거의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50대는 5, 9, 45 40일에 5번, 8일에 한 번씩이죠. 일주일에 한 번. 70대는 7, 9, 63 60일에 3번,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그렇죠? 80대는 8, 9, 71 72죠? 70일에 2번, 그러니까 한 달 반에 한 번씩. 90대는 9, 9, 80일 80일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100살은 109 109가 얼마죠? 90일에 0번이네. 그냥 손만 잡고 주무세요. 100살 때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날짜를 정하세요. 어떤 부부는 받침이 없는 날짜를 하기로 했대요. 좋습니다. 받침이 없는 날짜, 일, 월 안 되고 화, 수 되고 목, 금 안 되고 토 되고, 이렇게 부부가 날짜를 정해요. 그러면 오늘은 화요일이네. 여보 나 화요일이야, 빨리 들어올게. 벌써 그러면 다른 애들 눈치를 못 채요. 화요일인데 빨리 들어오는가 보다, 그러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데 아내가 와서 이상하게 몸을 부비면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야, 목요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니, 아니에요, 오늘은 모요일. 멋있죠? 이렇게 해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결론입니다. 성은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셀레브레이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강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서두르지 말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둘이서 만족한 성을 누리게 되면은 외부에서 성적 유혹이 오면 금방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최고요, 자기 남편이 최고입니다.
기술만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성생활을 누리면 남편과 아내를 외부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성관계가 아주 불만이 많다면 외부에서 성적인 유혹이 오면 그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좋았고 어떻게 할 때 힘들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서 성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성을, 아름다운 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부부의 성생활이 즐거우면은 가장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슬이 좋으면요, 그렇죠, 원앙새처럼 금슬이 좋으면 모든 잘못된 약점들을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대화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은 아름다운 대화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그 어려운 분이 있다면 상담을 좀 받으십시오. 상담을.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그냥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혼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게 생겼으면 책을 사용하십시오. 제가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어제도 제가 봤지만은 이 책은요,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것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 사랑할까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은 독신 탈출, 결혼 정복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청년 목사님들, 막 전사님들이 결혼하는데 나한테 와서 막 그래요. 내가 그 책 읽고 결혼했습니다. 그 책 읽고 내 비로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꼭 그 책을 사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가르치면 그 애들이 봐야, 중고등학교 애들부터 봐야 돼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중학생들이요, 요즘 완전히 그냥 막 옛날 대학생이 저리 가라요. 옛날 대학생보다 몸매도 좋고요, 얼마나 인터넷 통해서 지식이 여러분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세상적으로 사탄이 주는 잘못된 독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썼어요. 얼마나 이 책이 영향이 있는지요. 제가 의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책 때문에 그래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한국 전역에서 미국, 그냥 유럽 이런 데서 막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집회를 좀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가, 손녀가 막 성관계고 넘어졌다는 거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은 딱 센다다. 제가 저기 우리들 교회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막 결혼도 하기 전에 막 그냥 이 남자 저 남자가 성관계 해가지고 만신창이 됐어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책을 진즉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출발했는데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 책은 성경 다음에 가장 귀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학교, 막 군대 다 자기가 보내야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자기를 지키고 올바른 성경의 태도를 가져라. 결혼하신 분들은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 청소년들도 그 책 읽어야 돼요. 우리 사할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격 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랑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세히 썼습니다.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십시오. 실력을 키우십시오.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제 책 선전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무작정 사는 거 아닙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 믿는 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잘 배우세요. 그리고 자유행위가 왜 나쁜가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완전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부부 생활도 행복하게 하면서 이 성적으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청소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SNS 온갖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사탄이 성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많은 성도들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참으로 성적인 도착증과 변태들이 넘쳐나고 동성연애가 넘쳐나고 전 세계는 지금 가정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켜가는 거룩한 저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부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들이 행복한 성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녀들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